교훈에 죽은 줄만 알았던 나무덩굴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듯이 화사한 봄꽃을 피워내는 이 봄날에 저희 교회에 발걸음하신 모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믿는 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서 부활주일이다라고 정하고 그 주일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날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어서 또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하며 함께 영생의 길을 걸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초대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먼저 교회를 가셨답니다. 그런데 이 저녁에 저희 아버지한테 형들을 맡겨놓고 아기 때죠, 그죠? 혼자 교회를 가셨는데 애가 막 우니까 이 달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업고 이제 엄마 찾아가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 덩이에 아이를 업고 이제 교회를 갔더만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올 때까지 밖에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때문에 아기가 울어서 교회를 간 거죠. 그랬는데 이제 안에서 들리는 설교를 듣고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평생 거제도에서 목회자로 그렇게 살았던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친구 따라 또 억지로 또 가족이 하도 권해서 또 이 체면상 한번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셨던지 또 이 선생님이 하도 오라 하니까 왔던지 어떤 이 계기가 되어서 발걸음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발걸음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지는 귀한 이 시간 되기는 참 좋겠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노인이 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원망스러운 자식들이 생각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푸념의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자, 보시오. 돈 있다 위세치 말고 공부 많이 했다고 잘난 척 말고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말며 명예가 있다고 뽐내지 마소. 다 소용없더이다. 나이 들고 병들어 누우니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너나 없이 남의 손을 빌려 하루를 살더이다. 그래도 살아있어 남의 손에 끼니를 이어가며 대소변을 남의 손에 맡겨야 사는구려. 당당하던 그 기세, 그 모습 허망하고 허망하구려. 내 형제, 내 식구가 최고인 양 남을 업신여기지 마시구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형제 식구가 아닌 바로 그 남이 어쩜 이토록 고맙지 않소. 웃는 얼굴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날 이렇게 잘도 돌봐주더이다. 그러니까 딸이 자기를 돌봐주는 게 아니고 누가 돌봐준다고요? 사회복지사들이 생판 모르던 그 사람이 자기의 마지막을 돌봐주더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들을 낳으면 일촌이요 사춘기가 되니 남남이 되고 대학 가면 사촌이고 가끔 보는 거예요. 군대 가면 손님이고 군대 다녀오면 팔촌이더이다. 장가 가면 사돈이 되고 애를 낳으면 내 나라 동포요 이민간이 해외 동포 되더이다. 자식은 모두 출가시켜 놓으니 아들은 큰 도둑이요 며느리는 점도둑이요 딸은 예쁜 도둑이더이다. 그리고 며느리를 딸로 착각하지 말고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지 마시오. 인생 다 끝나가는 이 노모의 푸념이 한스러울 뿐이구려 라는 글을 적어 놓은 것을 사회복지사가 그걸 보고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한 2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거를 읽으면서 요즘 세태를 표현하는구나 싶기도 하지만 또 읽으면서 참 죄송하기도 하고 이 콧등이 싸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늙고 병들어 죽음을 앞둔 한 인간의 고독과 허망함과 쓸쓸함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을 읽으면 부모님에게 좀 더 잘해야 되겠다. 특히요, 이 아들들 사춘기가 지나면 뭐라고요? 사촌이 되고요. 남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같이 있어도 엄마한테 말 잘 안 하잖아요. 아들들은. 우리 아들들 부모님께 특히 말을 좀 더 살갑게 해줄 수 있는, 사실 저도 그렇지 못한데요.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줄 알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다 돈에 의해서 생활이 조정되고 중요도가 조정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벌어도 언제나 모자랍니다. 자기가 돈이 많아서 남아서 남 막 퍼주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 많은 세월 무수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시간도 마찬가지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 뚜렷하게 해놓은 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늘 후둥대며 돈에 쫓기고 시간에 쫓깁니다.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세월을 너무도 버겁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돈이 많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두 명을 소개할 건데요. 좀 오래된 사람입니다만 잘 아는 사람이라서 소개합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 해밍웨이라는 작가인데요. 노벨 문학상을 탔고 엄청난 명성과 돈을 벌었답니다. 1930년대에 우리나라가 일본 치하에 있을 때에 그때에 이 사람은요, 자가용으로 비행기를 가지고 자가용 삼아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그의 인생을 자살로 끝내고 맙니다. 같은 시기에 있었던 또 이 마릴린 먼로라는 사람도요, 최고의 이 인기와 또 연기력 또 빼어난 목소리, 그래서 이 엄청난 돈과 인기와 명예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도 이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삶이 허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대에 자살해서 이 땅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대부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다 세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극적으로는 이렇게 자살하면서 마감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평생을 후회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잘 정리를 해야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 때에 소유가 많은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참된 좋은 삶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내 입으로 말을 안 해도 그런 걸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또 돈을 많이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이 참된 인생은 소유의 가정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인생은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복된 인생이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이유는 인생의 목적을
소유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면 이 죽을 때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면 100년 이상 이 땅에 많이 누리고 또 행복하게 살았다 칩시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이 허물을 느끼는 이유가 우리 인생은 육체만이 아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는 뭔가 맛있는 것을 주고 장난감을 줘도 그 울음을 언제 그칩니까? 이 엄마를 만날 때에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까? 그 아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이렇게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허무와 고통에서 해방되어 참된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이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믿고 따르고 선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종이가 있는데요. 이 종이가 그냥 지가 알아서 종이가 됐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었겠습니까?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우주 만물도 사람이 만들지는 않았지만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연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손이 가지 않고 누군가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종이는 자연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만드는 겁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럼 사람이 만들지 않았으면 저절로 지가 만들어졌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었겠습니까? 네,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은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사람을 흙으로 빚었습니다. 빚고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람은 이 육신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부어넣으심으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할 때만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려야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만 살 수 있듯이 사람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삶을, 참된 행복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쫓아 나가서 이 죄를 짓고 이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땅에 고생하며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지옥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죽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이 16절에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마련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라고 말하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이 자신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이 교회에는 십자가 표시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십자가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가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바로 읽었던 그 말씀이 이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날이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 날을 교회의 큰 잔치의 날로 정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복된 날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길어야 100년 정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언제까지 산다고요? 영원까지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 차이가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가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 자라만 사람이 이런 은혜 안에 이런 믿음으로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잠깐 말씀드렸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로 부르시기도 하고 친구의 그 강력한 권고로 부르시기도 하고 또 가족의 이 하도 교회 가지 않으니까 억지로 나온 그 발걸음도 주님께서 부르신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이 우리 함께 찬양을 할 건데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라는 찬송입니다. 찬송 틀어주세요. 반주해 주시고 이 가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러한 이 부름의 그러한 이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혼자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저 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눈을 고치시리 영생의 모든 그 머무르죠. 세상의 친구 나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저 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어둠 밤 지나고 새날 오며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저 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눈을 고치시리.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나의 영혼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간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세요.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